10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라. 그들은 소 여물통 안에서 잠자는 개와 같으니 그 개는 여물을 먹지도 않으면서 소도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위선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러한 것 같다. 유일하게 현존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육성을 기록한 이 도마서를 외경으로만 취급하여 깊이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이단으로 내몬다. 최소한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서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명심보감에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진실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어찌 등 뒤로 들리는 남의 말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다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은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따르는 교인들까지 알지 못하게 막으니 소 여물통을 지키며 회방 놓는 개의 비유와 같다. (10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들이 어디로 들어올지 아는 자는 복되나니 그가 일어나서 자신 영내의 자원을 모아 도적들이 침입하기 전에 방비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다. 앞에서 도적의 침입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몇 차례 나왔다. 요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어느 종교단체는 본인도 모르게 교묘한 방법으로 포교를 한다고 한다. 사회생활에서 당하는 사기도 마찬가지이며 수련시에 미묘하게 찾아드는 외도 방문도 이러하다. 그 위험성을 알고 방비함이 중요하다. (104절) 그들이 예수께 오셔서 오늘 저희와 기도하고 금식하시지요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이루지 못한 일이 있는가? 차라리 신랑이 신부의 방을 떠날 때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셨다. 이 절의 요지는 금식과 기도, 신부의 방이다. 불경에는 불가사유라는 말이 있는데 즉 불법은 미묘하여서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영생을 얻는 수련이기에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비유가 많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항은 성인들께서는 감정에 치우쳐 법에 어긋나는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네 일반인들은 부부싸움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감정의 충돌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하여서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홧김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해야 한다. 첫째, 금식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유대인의 금식은 음식을 심하게 절제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요청하였는데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은 죄이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금식이 우리 몸에 대해 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하여 몸에 병이 난 것을 고치고자 금식하는 것이다. 동물들이 급히 먹다가 체하였을 경우 동물들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절대 먹지 않고 나무 같은 것에 자신의 몸을 비벼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당시 로마 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하여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전에 먹은 음식을 토해내고 다시 새로운 음식을 먹기도 하였다. 수행자가 단식하는 것이나 너무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 등이 모두 내 몸에 죄지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라고 반문하신다. 둘째는 기도인데, 유대의 하나님과는 별개라고 분리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금식과 기도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다. 일반적으로 기도라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원하고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저 하늘 위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2절에서 찾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구하라 하셨다. 또 바깥의 어떤 대상에게 비는 것이 아니고 내 몸속에서 찾아 구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도 또한 안과 밖이 다르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 있는가 라고 하신다. 셋째는 신부의 방이다. 일반적으로 이 104절은 잔치집에 초대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놓치지 않고 가르침의 비유로 활용하셨다. 또 요한서에도 신부의 방은 내 몸속에 어떠한 비밀의 장소로 표현된 것 같다. 그리고 신랑이 그 방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공부를 이루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고서에서는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곡기가 끊어지고 식물처럼 하늘과 땅의 자연한 에너지로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육신을 벗어나서 자신이 가고 싶은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차라리 신랑이 신부의 방을 떠날 때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이다. (10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아는 자는 창녀의 자식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효사상이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그러나 법을 가르침에는 오직 진실과 진리가 있을 뿐이며 사사로움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개인의 삶이 아닌 가족 공동체적인 삶의 틀이 이 수행에 큰 장애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여기서 왜 이토록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을까? 우선 창녀의 자식이란 의미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 줄을 모른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뚜렷이 내 육신의 부모와 나를 있게 해준 영적인 부모를 구분하시고 있으며, 본래부터 나를 있게 해준 영적인 부모를 찾지 않고 나의 육신만을 낳아준 사람만을 부모라 알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이 영생의 길을 가서 진정한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만 한다. (10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그대들은 사람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기를 산아 여기서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셨다. 22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이 묘사되었다. 하나의 나무 뿌리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듯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분화된다. 이것을 거꾸로 되돌아가면 결국 다시 하나로 귀근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에서 둘로 분리되었으니 그들에게 다시 하나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내 몸속의 음과 양, 즉 영혼과 육체 에너지가 하나 되면 나의 몸속에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이 하나된 아버지를 찾으면 산아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밀라레빠가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가능해진 능력에 대한 시를 살펴보자. 밀라레빠의 시 중에서 모든 감각을 초월한 고요하고 맑은 머무름 속에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초월적인 깨달음이 열렸다. 여러 가지 장애 위를 자유로이 날면서 악이 선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분류되었던 모든 것이 법신으로 밝게 빛났다. 윤회와 열반이 상호 의존이었고 우주의 시원은 공성인 마음임을 알았으며 불신과 편애의 마음이 윤회로 이끌미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 열반임을 알았다. 이 모두의 본질은 마음의 공성이니 이로부터 나는 이 육신 그대로 공중을 자유로이 날 수 있게 되었고 우주의 어느 곳으로도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모든 것의 본질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또한 수많은 인격체로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나 자신과 같은 힘을 부여할 수 있었다. 이들을 여러 세계에 보내어서 설법함도 가능했으며 또한 내 몸을 빗덩어리로 화하여서 돌이나 물로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며 놀랄만한 능력이 수없이 생겨났다. 이로부터 나는 더욱더 깊은 명상이 가능해졌다. (10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왕국은 100마리의 양을 지닌 목자와 같다. 그중 가장 큰 한 마리가 길을 잃자 그는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발견할 때까지 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마쳤을 때 그 양에게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사랑하노라 라고 말했다 라고 하셨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구절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는 법과도 다르다. 앞에서도 지혜로운 어부가 택한 크고 좋은 한 마리 생선, 상인이 전 재산을 팔아서 얻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주 한 알이 나왔고 여기에서는 크고 좋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나머지 99마리를 버리신다. 나는 중학교 시절 이 구절을 듣고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어떡하라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하는 의문이 들었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진실로 영혼을 바쳐서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찾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99마리 양들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들과 구분되는 크고 좋은 한 마리의 양을 더 사랑한다고 하신다.